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회당 안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들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당연히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지 않겠소.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오.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100번 옳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당신의 손을 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 환자가 손을 펴자 그의 오그라든 손이 다른 쪽의 성한 손과 같이 온전해졌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함께 모의를 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중풍과 같은 병을 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손만 쓸 수 있어요. 한쪽 손은 못 씁니다.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회당 안에 그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세상과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세상에 할 일 없는, 누구도 그를 써주지 않을 테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당 안에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다 못 쓰니까 정상적인 노동은 못하겠죠. 그러나 회당에서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내 영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쓸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날에 말이죠. 제가 청소년 시기에 나태밤달 봤다는 걸 몇 번 말씀드렸어요. 늦게 알게 돼서 그 이전 과오로도 막 구입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구에서 찬양 집회 하시던 그 나태밤달 발행인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대요. 무엇인고 하니 어떤 사람이 박수치며 찬양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뺨을 치더랍니다. 와, 저렇게 자학을 하는가. 알고 보니까 한 손이 없었대요. 그래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다른 걸 칠 데가 없으니까 찬양하면서 자기 얼굴을 친 거죠.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사람, 그 예배자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은 세상이 보이고 싶지 않아. 또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우리 성도들의 무리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 중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경성하셔요.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 사람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수고하시는, 힘써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고쳐달라고 요청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제 미리삭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고발자들이 심성이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옳습니까? 물어봐요. 그냥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공연한 핑계를 대는 거죠. 얼마나 간사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의도를 아시지만 물러가지 않으셔요. 저는 예수님의 참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14절.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장면을 보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자 회당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모의하잖아요. 이 중심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도 눈치 보지 않고 용감히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귀히 여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도 사람도 안식일도 귀히 여기셔서 어떻게든 선을 행하실 작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이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십자가와 처형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하든지 이 고발을 멈추지 않을 걸 알고 계셔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눈치 볼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보든 말든. 이 바리새인들의 명분은 뭡니까? 이 사람이 선생이라 하면서 안식일을 어긴다, 노동을 한다, 모세율법을 어긴다, 장로들의 유전을 폐한다, 이런 거죠. 그래놓고 자기들은 사람 죽일 모의를 하는 노동을 또 하잖아. 이게 모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참으로 어그러진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그리고 너희들의 양심상 모세 율법에도 보면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 빠지면 구해주지 않겠느냐. 보통 이 구덩이는 이제 양을 해치는 늑대나 이리 같은 걸 잡으려고 파놓은 거겠죠. 그런데 안식일에 그 양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발이 부러졌든지 고통스러워하면 안식일이니까 못 꺼내 그렇게 하겠느냐. 구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병 가진 채로 회당에 와 있으니 왜 안 고쳐주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 이런 논법을 예전에도 쓰셨어요.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뒤틀린 마음을 정면으로 응시하시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100번 옳다! 선언하셔요. 막 표정이 일그러지고 막 탄식이 나오고 막 신성모독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도 물러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용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진리에 있어서는 용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복음에 대한 거부,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잘 보일까? 이런 고민 안 하셔요. 본인이 의라고 여기시는 거,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것에만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든 그러라 그래! 본인이 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편견과 적대감을 갖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할 거라고. 우리 육신도 방해한다고요. 그래도 계속해 나가세요. 불구대친의 원수는 그러라 그러고 우리는 할 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일할 수 있을 때가 정해져 있거든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나에 대해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 안 좋은 생각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걸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선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주저하지 마셔요. 용감하셔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셔요. 사람들의 판단의 노예가 되지 마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리고 나서 요청하지 않은 이 손 마른 사람, 회당 안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 당신의 손을 펴시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은 로이드 존스 설교를 통해서였어요. 이거 우리 어제 회심은 신비입니다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손 마른 자는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 손이 마비되고, 그렇죠. 신경과 근육이 다 무용지물이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할 때 주께서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마치 너희의 그 오그라든 손이 낫는 것은 너에게 달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고쳐주었다, 이제 다 나았다, 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에게 행동을 요구하세요. 할 수 있을 만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도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보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 침상채 메어 갖고 왔잖아요. 그때 주님이 네 침상을 들고 가거라 그러잖아요. 아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침상을 들고 가요? 근데 주님이 그걸 명령하세요. 마치 그의 회복이 그의 순종, 침상을 들고 가는 순종에 달린 것인 양 명령하셔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것은 불의한 거 아닌가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는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잖아요. 죽은 자는 듣지도 못하고 무덤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도 나사로에게 명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타당해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 멸망하는 자들이 있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 심판 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핑계대지 못할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한 복음의 초청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책망을 받고 그들은 더 이상 항거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날 때부터 유기된 자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 댈 수 없어요. 동시에 구원 얻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이 사람이 내밀려고 했을 때 희한하게 손이 움직이네, 이런 걸 경험했을 것이고, 이것은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주의 명령에 내가 순종했지만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자기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옳게 서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음에 새기세요. 네 손을 내밀라 그럴 때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라합이, 우리가 어제 본 여호수아 2장이요. 야,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런 분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알게만 하고 정탐권을 안 숨겨줬다면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녀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했고 반드시 드러났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기꺼이 정의로운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이제 성 밖으로 탈출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족들을 자기 집에 숨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50% 도와주고 이 사람이 한 50% 힘을 내서, 의지를 내서 손을 내밀어서 고침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게 되고, 그때 참으로 신비로운 조화 가운데 고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실천적인 면을 봅시다. 우리는 본성상 손마른 자와 같습니다.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마치 이것이 너에게 달린 것인 양 거룩한 수고를 감당해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몸이 너무 아파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 난 진짜 힘이 너무 없고 조금만 움직이면 피로감을 느껴서 뭘 할 수 없어. 그런데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의지를 들여서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운동복을 입고 트랙에 딱 나가봐요. 조금 뛰어보니까 열이 나고 땀이 나면서 재미가 있고 더 뛰고 싶어져. 우리는 해볼 때까진 몰라요. 어떤 수험생이
공부를 합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무리를 합니다. 한 이틀 정도 수면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시험을 마치고 나서 알게 돼요. 할 수 있구나. 해보려고 하니까 할 수 있구나. 안 해보면요 몰라요. 우리가 주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그때야 알게 된다니까요. 손만한 자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저 사람 정신병자구만. 근데 저 예수란 자는 많은 능력을 행한 자가 아닌가. 그와 같이 권위를 가지고 말한 자는 아무도 없지 않은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을까? 그래 속을 셈치고 나도 한번 믿음을 한번 들여서 순종해보자 하고 의지를 들여서 움직여보려고 할 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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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라합처럼 행동하세요. 주께서 힘 주실 것이라 믿고 나가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겠어 했는데 전도지 갖고 나가면 우둔한 방법을 써도 믿을 사람이 꼭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묵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손을 내밀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라. 주님의 명령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그것은 말씀이죠. 그 명령과 말씀은 은혜의 약속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때 비로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 어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도 이걸 배워야 쉼을 얻는다 그러고 이게 주의 뜻이라 그러니까 읽어봐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단어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읽어나가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단맛이 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은 신비예요. 회심과가 더불어 이것은 신비라고요. 도대체 어떤 순간에 이 손마른 자가 낫게 된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의 중생과 거듭나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내가 회개의 시퀀스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 받은 거예요? 언제? 순서는 어떻게 되고? 몰라요. 모른다고요. 아이가 첫 수정란으로 뱃속에 착상될 때 말이죠. 그 시와 때를 몰라요. 방법을 모르죠. 분명한 것은 아이가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처럼. 그러니 오늘 본문의 적용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보여도 순종해 보세요. 그제서야 은혜의 성취를 맛봐요. 우린 진짜 바보여서요. 막 들어. 많이 들어요.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영광을 못 봐요. 주님이 기도하라 그런 거 알아. 기도는 능력이란 걸 알아요. 근데 기도회로 안 모여. 그러니까 응답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취소된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도 아니야. 근데 파리한 생명체로 사는 거예요. 손 마른 자는 그래도 그럭저럭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한 손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의 머리로는 납득이 안 돼도 예수의 명령에 거룩한 수고로 순종하니까 나음을 입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고 안 돌릴 것 같아도 복음 들고 권면하고 전도하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라합 같은 자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게으르고 이해력이 없어도 성경을 펴고 신앙서적을 펴고 읽고 나누면 시원하게 주께서 내게 학자와 같은 마음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주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이 중독의 사슬에서 꺼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면, 안 하면은 그냥 내 스스로 패하는 거예요. 나오면, 거룩한 수고를 하면, 행동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기억하세요. 자기의 상을 들고 나간 중풍병자를 기억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순종한 이 사람을 기억하시라고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기도하면 좋다는 알아요. 근데 기도 실제로 안 해. 그래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못 누려.
일단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일단 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또 요소화도 볼 텐데, 아니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래 물이 있는데 납득이 돼요? 이 사람, 이 두 번째 세대는 홍해가 갈라진 거 못 본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믿음으로 발을 착 담그니까, 행동하니까 마르잖아요. 우리는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하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원수 같아. 말 섞고 싶잖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주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여기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따라옵니다. 행동을 안 해서 그래. 여기 갈등 중인 부부가 있어요. 주 안에서 결혼도 하고 소액도 했는데 자꾸 싸워. 그래서 내심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증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 것도 있고 해서 내 마음을 고쳐먹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귀한,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연애할 때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듬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줄 것이라 믿고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해요? 잘 잤어요? 아, 어젠 내가 너무 말이 심했어요. 미안합니다. 아침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행동하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기적이 벌어져요. 우린 이걸 안 해서 기적을 경험 못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지. 안 될 것 같아. 난 이미 졌어. 근데 여러분, 기적을 보게 해드릴까요? 주께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게 새벽 기도회든 수요 기도 모임이든 금요 철야든 어찌되든 기도를 해보셔요. 집에서 기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역장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여러분들의 구역원이든 성도든 교회당 비밀번호 키 받아가지고 기도해보세요. 그것도 안 해보고 절망한다면 하나님의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수고를 하세요.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에게 달린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을 촉구하세요. 하면 기적을 봅니다. 손 마른 자처럼, 나사로처럼, 침상을 들고 걸어간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여 주께서 진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행동하신, 사랑한다고 마음만 품지 않으시고 위대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행동하고 몸으로 그 사랑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